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냥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목자에게 나타나신 목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의 그 역사 해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곳은 나사렛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20km고 임신 중이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갈 일이 없어요. 갈 일이 없는데 아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와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하를 움직이시고 동시에 택하신 한 사람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일이구나. 그러면 원망도 또 실망도 안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외국인들이요, 한국에 와서 입을 모아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국은 치안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밤 늦은 시간에 여성이나 젊은 여성이나 어린 아이가 혼자서 길을 다닐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밤중에도 젊은 아가씨들이 혼자서 막 다니죠. 심지어 술 취해서 막 다녀요. 그러니까 겁도 없는 거죠. 근데 겁도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안전한, 그만큼 안전한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엄청 안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봐도 무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좀도둑들도 별로 없어서요. 카페나 이런 곳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지갑이나 휴대전화 또 핸드폰, 노트북 이런 것들을 놓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그대로 있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외국은 좀도둑들이 많아가지고 그 있으면은 잠깐만 자리를 비우면 없어진대요,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하는 버릇을 갖다가 특히 유럽 있잖아요. 가가지고 그렇게 휴대폰 갖다가 식당 놔두고 화장실 같은 데 갔다 오면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와가지고 뭐 이야기 하다가 보면 가방 없어져 있고 막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도둑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자전거는 잘 없어져요. 그래서 자전거는 하도 잘 없어져서 그런데 자전거는 왜 없어지죠? 뭐 이러면서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한국의 치안에 대해서 그렇게 외국인들도 칭찬하고 우리도 굉장히 안전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나라에는 사기꾼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사기치는 사람이 많은 거고, 두 번째는 속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기꾼이 많은 걸까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아서 속는 사람이 많은 걸까요? 이건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기라는 것을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기라는 거는 단순히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게 아니래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자체를 빼앗는 거래요. 그래서 이 사기를 치면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내는데 그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많은 돈들이 일생을 벌어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20년, 30년 뭐 직장 생활하면서 퇴직금 받은 거 그거 다 했다가 싹 다 날려버리면 왜 사람들이 이 진짜 사기당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냐면 그 인생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기는 치면 안 됩니다. 치지 마세요. 자, 사기를 치는 사람은 우리가 차치하고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요, 속는 이유, 잘 속는 이유는 잘 믿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의외로 사람을 믿게 만드는 데 있어서 작동하는 것이요, 대부분 이성이 아니라 감성입니다. 감정이요. 이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질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어설픈 그 공감 능력 있죠? 어설픈 거. 잘 속는 거예요. 감정에. 누군가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냥 뭐가 되냐면 이 이성이 마비가 되나 봐요. 그래서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기꾼들이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사기를 많이 칩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남자인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을 거야. 하여튼 뭐라 그러냐면 자기 딸이 수술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막 울어요. 저 앞에서 남자가. 그래서 막 울면서 조금만 도와달래요. 그래서 전 제가 뭘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없는 형편에 진짜 탈탈 털어서 도와줬어요. 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도와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했더니 고맙다고 그러고 가요. 그러더니 2년 딱 2년 됐어요. 2년 돼서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직도 퇴원을 못 하셨냐고. 2년 전에 와서 아직 퇴원을 못 했냐고. 그랬더니 안 바뀌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목사 교체 주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교회 가면 이제 좋은 교회들은 크고 이런 좋은 교회들, 이 환경이 좋은 교회들은 나가라 그래도 잘 안 나가요. 근데 이제 좀 근무 여건이 안 좋은 교회들은 보통 한 2년 되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2년 주기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와서 또 그랬는데 똑같은 인간이 앉아 있으니까 이제 사기가 그러고는 그냥 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속은 거죠. 예, 이성이 아주 그냥 마비가 되고 공감 능력이 속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슬픔에 대한 공감 능력뿐만이 아니라 참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병중에 있는 사람, 암 환자나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인증받지도 못한 부작용이 심한 약들을 계속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당장 죽을 것처럼 그렇게 파는데 아파 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주변에 꼭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그럼 이제 무서워서 뭐 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헛된 희망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막 여기 투자하면 막 몇 배가 돼가지고 막 우리 사장님이라고 해도 다 우리 사장님도 벤츠 한번 타봐야 될 거 아니냐고 막 가슴 이만큼 불어나는 거예요.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다 부었다가 홀라당 다 날라가요. 많이 봤어요. 많이 그런 사람들은. 자, 이처럼 인간들은요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보면은 이성이 아닌 이 감성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 이 감성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제대로 속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믿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예? 저한테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어떻게든 울리고 웃기고 무섭게 만들고 지금 한국교회 목회는 그 세 방향이 다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큰 교회, 진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큰 교회 한번 보세요. 그 세 개가 다라니까요. 웃기고 울리고 무섭게 만들고 이거 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감정에 메모리 돼버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알아볼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신앙 감정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끝까지 이해한 후에 감성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냥 중간에 딱 끊어버리고 무조건 뭐 슬프고 무조건 기쁘고 무조건 무섭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속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지 속고 있는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하세요.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감정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나오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뭐 너그럽다, 간절한 마음 이런 표현들 신경 쓰지 마시고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신앙생활이 사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진짜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고 이야기해요. 찾아보고 이게 맞나? 진짜 그 말이 맞나?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게요. 그냥 무작정 뭐 목사가 코미디언 연예인이에요 여기서? 이와 같이 이성적으로 충분히 판단해서 이해하고 나면 그에 따른 감정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요, 사람이든 뭐 목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지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감성은 이성을 흐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지 속고 있는지도 판단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그 투자 같은 거 할 때처럼 하시면 돼요. 꼼꼼히 따져보죠. 물건 살 때나 돈 쓸 때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속는 일은 없을 겁니다. 돈 쓸 때 이건 진짜 사도 되나 사지 말아야 되나 꼼꼼히 따져보죠. 가격은 얼마냐, 이 가격에 주고 살 만한 물건이냐,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영생이 걸린 이야기, 신앙생활이라는 건 영생이 걸린 문제란 말입니다. 단순히 울고 웃고 그냥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그게 끝인데요. 그런 감동은 텔레비전 보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콧물 쫄쫄 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자,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끝까지 이게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접할 때 자주 범하는 실수가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 감성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다음은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친구니까 나랑 뭐 같이 계시는구나, 나 놀아주겠구나, 뭐 홀로 외로이 두지 않으시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의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는 것. 그게 친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거든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게 친구야, 이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럼 목숨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예, 그 생명은 뭐예요? 빛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셨죠? 그러면 생명을, 목숨을 버린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버리다고 번역된 이 티뎀이라는 단어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 놓다, 두다, 세워두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뭐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걸 티뎀이, 버리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놓다, 세워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생명, 하나님을 뭐 하신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두 번째 친구의 조건이 뭐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명하신 게 뭐예요? 위에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생명을 설명을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차근차근 표적과 기사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명하신 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고하였다. 아버지께 들은 게 뭔데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그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결국에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내가 친구가 되고,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그 생명을, 내 목숨을 다른 이들에게 버리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들의 뭐가 돼요? 친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서 딱 그냥 친구, 예수님 내 친구, 그러면서 막 내가 아는 친구들 막 상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또 동일한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잘만 하잖아요, 다.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상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상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엇이며,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건 구원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포도나무 가지 막 이러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앉아 있으면 왠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고 가지가 된 것 같다가 이제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막 승질 부리고 막 이러고 스트레스 받아가 이러고 있으면 그 예수님에게 떨어진 것 같고 막 그래요. 그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닐 거 아니냐고요.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3절이에요. 3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이 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으로 너희가 알면 너희가 뭐라는 소리야? 깨끗하여졌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뭐 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의하여 나도 뭐 하게 돼요? 죽어서 살아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거고, 그러면 네가 곧 열매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은 뭘 못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지도 못한다는 소리죠. 그냥 허공에 맴도는 말만 하는 거죠. 참, 사람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성이 마비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접붙임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11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전에도 몇 차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접붙이는 원리가 뭐예요? 접붙이는 원리가. 예? 자, 참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접붙여서 키우는 게 참외입니다. 이 참외는 이렇게 생명력이 약해요. 참외 가지는. 그래서 원래 참외 가지로 이렇게 키우면은 참외가 조그맣게밖에 못 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참외가 큼직큼직하게 굵직굵직하게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하냐면 호박을 심어요. 호박을. 그 호박 가지는 되게 굵고 이제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호박 줄기라고 할게요. 호박 줄기 이렇게 크면은 이 참외 가지를 따다가 호박 줄기에다가 딱 접을 붙여요. 그러면은 호박의 그 강한 생명력이 막 이렇게 참외에게 공급이 돼가지고 참외가 굉장히 튼튼하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참외는 다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참외 농장에 가면 항상 호박대가 이렇게 자라나 있어요. 호박 줄기가. 그러면 잘 보세요. 열매는 뭐의 속성을 따르는 거예요? 가지의 속성을 따르는 거예요. 줄기가 아니라. 그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상실해버려요.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참감람나무에다가 붙이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예? 참감람나무?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 마비가 된 거예요. 제가 참외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참감람나무에다 접을 붙여도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요. 다만 뭘 알아요? 아, 참감람나무 뿌리 진액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를 알 뿐이지 거기서 참감람나무 안 맺힌다니까요. 호박 줄기에다가 참외 가지를 붙이면 참외가 열린다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사기를 치기 얼마나 좋아요. 아주 막 참감람나무 열매 가지 붙었으면 이제 참감람나무를 맺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건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그거 아닌 거 알거든요. 자, 그러니까 항시 똑바로 정신을 차리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건 뭐냐면 그냥 이성이 깨어 있으란 소리예요. 정신 차리고 그냥 사람들이 뭐 눈물로 접근하고 웃음으로 접근하고 그러면 거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재밌게 해주려면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 보면 꽤나 웃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끝까지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게 제 역할이고 뭐 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오늘 말씀은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이 목자로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비평학자들은 목자들이 찾아왔는데 동방박사라고 착각한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왔어요. 둘 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그것만 기록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헤롯 왕이죠.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면 헤롯이 왕이네요. 근데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헤롯이 발끈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거든요.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 참 재밌는 건데 왕에게 찾아가서 왕을 요구한다는 건 그건 그 사람이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이며 진짜 왕,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왜 유대인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알고? 동방이 어딘데요? 바벨론이에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바벨론은 없는데 그 동방 땅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다니엘이라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록을 따라 유대인의 왕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더니 헤롯이 어떻게 해요?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에게는 진짜 제사장으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목자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진짜 목자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목자가 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자에게 와서 진짜 목자가 왔음을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진짜 목자에게 경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길을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막 좋은 길로 무조건 가겠어요? 아니,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임과 동시에 그 길을 앞서 가신 양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을 목자이시며 동시에 어린 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시록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극과 외국에 나오는 그 영화들 이렇게 보면은 전쟁 영화 같은데 보면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 장수들은 어떻게 해요? 진격하라 이래요. 진격하라. 너네가 가서 싸우라. 외국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이래요. 그게 이제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쟁하면 져요. 다. 그래서 자,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먼저 생명의 길, 생명수 샘으로 가는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먼저 어떻게 해요?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셨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가신 거예요. 목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앞서 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앞서 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 따라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목자로서 또한 어린 양으로서 앞서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목자를 따르는 양, 그 양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양들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뭔데요, 그러면?
예? 자기 십자가는 내 죄예요.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자식한테 네가 내 십자가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죄예요. 내 죄.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쟤는 어째 저는 저째 그런 거 말고요. 내 죄예요.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을 자라면서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내가 저주받을 자임을 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 하면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 이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불교에는 동체 대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는 거. 그걸 동체 대비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불교도 하는 거네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나 이 죽을 것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부르짖는 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평화는 뭐냐? 전쟁이 없는 거다. 그 카톨릭에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때마다 카톨릭에서 전쟁이 없어지고 싸움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뭔 싸움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맨날 싸워서 이기라. 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 맨날 이겨라 싸워라 이겨라 그러는데 뭘 전쟁이 없고 뭐 어쩌고 그 뭔 이야기예요 그게. 평화가 뭐냐고요. 하나님하고 화목된 상태를 평화라고 그래요. 평화, 평안, 화평 다 에이레네 한 단어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상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상태를 평화라고 그래요. 평안, 하나님하고 화목된 상태. 그러면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화목한 건데 내가 살았다. 내가 죽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불화한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이 왜 검을 주는데요? 왜 화평을 어떤 때는 화평을 주러 왔다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왜 또 불화하게 하러 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의 하나님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셔요. 그러면 온 사람들, 온 세상이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돼요? 죽어가겠죠.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인정하면서 죽어가겠죠. 그러면 이들이 아는 하나님과 세상이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화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는 내가 검을 주어서 너와 세상을 불화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어떻게 그게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목자에 관한 말씀은 사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죠. 예레미야 2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울 것인데 다윗의 의로운 가지, 왕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뭐냐면 진짜로 안 가고 싶은 길. 진짜로 안 가고 싶은 길.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부산에 가서 운전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부산에. 근데 이 부산이라는 동네가 정말 운전하기 싫은 동네라고 그래요. 막 거리가 막 오거리 막 이런 게 신호 체계도 엉망진창이고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게 진짜 안 가고 싶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야만 영생에 이르거든요. 생명에 이르는 길이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죠. 젊어서는 네가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이제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돼요. 그 이제 나이가 들면 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결박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 길로 걸어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성령에 의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하여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죠. 양들은 절대 이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양들은 절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길을 가요. 왜? 2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어떤 그 의의 길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거기서 어떻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아,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는구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그 아들과 동일하게 취급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36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도살당할 양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시편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도살당할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우리도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아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게 뭐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소리예요? 십자가에서 죽여가신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럼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래서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가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오죠. 우리가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 죄인 맞아. 나 죄인 맞아. 나 저주받을 죄인 맞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이런 것들을요.
그냥 이 땅에서 뭐 어디까지 가라 그랬으면 차라리 쉽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인도함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사람이 아무 일도 없이 행복하게 살 때는요,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몇 가지 상황만 탁 주어지면 거기서 인간의 밑바닥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이제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신 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요 기도회 해봐야 한 3-4분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뭐 별 생각 없었어요. 그게 그렇게 된 지가 꽤 됐으니까 벌써. 그래서 그냥 막 찬송하고 이제 그래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막 찬송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배가 고팠나 봐. 그래서 좀 이렇게 환청 같은 게 들렸어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데 막 되게 큰 합창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귀에서.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또 불러주시려나 보다. 막 그러면서 막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그날 이제 금요일 지나고 이제 토요일 바로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토요일 동안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기대를 안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벌써 한 2-3년은 넘게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대를 하면 매주마다 실망이 너무 커가지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기대 잔뜩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날 또 적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기분이 다운돼 있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다운돼 있었고, 일주일 동안 그냥 계속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럼 회복됐느냐? 덜 됐어요. 덜 됐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하면서 생각한 게 이 사람이 나는 참 사명감 갖고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또 배우는 거죠. 그렇게 별거 아니네. 나는 진짜 누구보다도 사명감에 투철해서 정말로 십자가의 도를 내가 전하리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그거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고 있었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상황적으로도 실망을 하고 내 자신에게도 너무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겪게 하시는 거면 겪어야지 그러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밑바닥을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셔서 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을 자다. 그러면서 가르쳐 가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문,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죠. 생명으로 가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아무도 찾는 자가 없다. 그 아무도 찾는 자가 없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 보고 걸어가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끌고 가요. 머리채 쥐고 끌고 간다고. 가기 싫은데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끌고 가신다고요. 그러면 죄같이 끌려가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끌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신 택하신 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누구보다도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야, 밑바닥이네. 내 이것밖에 안 되네.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불쌍한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이 불가능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셔서 반드시 살리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네. 실망하면서, 낙담하면서, 탄식하면서 그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완전히 그냥 뽕 맞은 사람처럼 기뻐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뻐하라. 나에게 실망하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이야기죠. 내가 나로 말미암아 근심하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무슨 그런 거였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잘 끌려가시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도 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슬퍼했다가 찬송했다가 실망했다가 원망했다가 그럼에도 또 감사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